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서서히 기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하박국이 활동했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외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바벨론의 박해와 위협 속에 있는 참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호소하는 이 하박국의 심령이 이 하박국서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나요?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라곤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뭡니까? 반대지요. 복의 반대가 뭐죠? 네, 저주지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28절 절에 27절에 시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리라.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생명과 영원한 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의 몸도 영혼도 누가 지었는데 지금도 먹고 마시는 쌀과 과일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땅의 소산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화라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화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어요. 그들이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들이 더 잘 살아. 농사도 더 잘 져.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유혹을 받은 거예요. 어떤 유혹? 우리도 잘 살고 싶다. 우리도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 위에 그러한 신전을 지어놓고 음란하듯 그들을 섬겼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들의 왜 우리를 불렀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욕심을 내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이름은 그럴듯한데 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의 우상은 뭘까요? 그때는 이런 아세라, 바알 신 앞에서 직접 절하고 만들고 섬기는 일이고 복비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상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제1계명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10계명이. 제1계명이 뭐죠? 금방 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Before you, 너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다른 신들을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부인들은 그런 소리를 한답니다.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지금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언제 남편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었어요. 남편이 잘못되면 자기도 잘못될 것처럼 늘 불안해했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최고야. 하나님보다.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엄마들은 자기 앞에 누구를 둬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자기의 에너지의 모든 것이 자식에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성공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세상에서 성취가 최고야. 하나님 따위는 생각도 안 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더 기가 막힌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자아예요.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은 욕망, 교만, 자기가 잘났다는 오만,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게 우상 중에 넘버원 우상이 자기 자아예요. 그래서 내 뜻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어요. 내 뜻에 안 맞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든 그들이 친구든 관계치 않아. 그게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은 항상 세상이고 항상 자기요. 인품은 변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사나롭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런 어려운 때에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며 어찌하여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1장 3절에 어찌하여, 1장 13절에 어찌하여, 1장 14절에 어찌하여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죠.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답지 않고 나라는 망해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하여 하며 탄원하듯 기도하지요.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말세 때에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구약의 주의 백성도 교회고 신약의 주의 백성도 교회니까. 그래서 1장 3절에 하박국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 1장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죄악과 이런 영적 도덕적 부패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데 뭐 하고 계세요? 하는 거예요. 강포, 겁탈, 변론, 분쟁이 일어나고요.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입니다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폐역, 겁탈, 강포가 뭔가 봤더니 육체적, 정신적 폭행을 강포라 그래요. 그러한 것이 사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변론, 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 등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죄악성을 통탄하며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하고서 5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6절에 봐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킬 거야. 8절, 그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라워. 그들의 마병이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올 거야. 사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 백성의 악을 처단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아갈 거야 라는 말을 하박국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런 말씀을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어요. 왜요?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세워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사나롭고 악행을 저지르는 깡패 같은 바빌론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치고 괴롭게 한다니 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박국은 저 깡패 같은 바벨론보다 저 사나운 저런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나라보다 그래도 자기 백성이 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이 좀 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대하 3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더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바깥 이방 나라도 우상 숭배했지만 너희들은 더 우상 숭배했어.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바깥의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악행을 저질렀지만 너희는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어.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박국은 유다 백성이 깡패 바벨론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고 유다 백성이 깡패 바벨론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더 심했어 라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박국이 기도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주의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그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하박국 3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에 뭐라? 기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뭘 놀랐다는 얘기예요? 금방 말한 걸 놀란 거예요. 지금 제가 금방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죄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위협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나롭고 포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어. 심판할 거야. 그렇지만 저 바벨론, 깡패였던 바벨론 그냥 두지 않아. 반드시 그 나라도 멸망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환난과 고통과 어둠이 있는 이 지형 속에서도, 이런 와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 그게 2장 4절이에요. 그게 2장 4절이에요.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서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지체될지라도 2장 4절에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들은 소망 중에 살아갈 거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악의도 승행하고 강포 겁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물이 바다를 가득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 영광의 시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 이 소식을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왜 이 수년 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너무 오래 두면 낙심할까 봐 수년 내에 좀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이, 이 교회가 환난과 박해 속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지칠까 봐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 우리나라 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 중에 부흥이란 말은 하박국 3장 2절 딱 한 번 나와요. 부흥이라는 말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흥을 리바이브, 그러니까 동사형으로 리바이벌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부흥이 과연 뭘까? 우리나라 교회는 부흥을 좋아해요. 새벽 부흥회, 심령 부흥회, 신년 부흥회, 말씀 부흥회 해서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흥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부흥,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과연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은 부흥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부흥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여기도 부흥이라는 말, 리바이브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57장을 다 같이 찾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7장 103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하나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리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리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할 때 리바이브, 부흥케 한다는 리바이브를 썼어요. 통리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리바이브, 새롭게 한다, 살린다는 말을 썼어요. 이 이사야서 57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상숭배와 탐심의 죄악이 가득한 때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와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탐심의 죄악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이 이런 자비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놀랍지 않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적, 도덕적 타락, 우상숭배도 가득한 그 때에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57장 5절 보면 너희가 상수리나무, 57장 5절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거기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그 당시는 그 우상숭배하면서 음란한 일을 하잖아요. 골짜기 가운데 바위뜨면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기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식도 죽여서 그 이방 우상 앞에 던졌어요. 그 정도로 인간의 욕심은 무섭습니다. 57장 7절도 내가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성을 베풀었고 거기서 올라가 제사를 드렸고, 이다 우상숭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사야 57장은 우상숭배와 탐심의 죄악으로 가득한 때에 그래도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57장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또한 동시에 있는 곳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군데라고 57장 12절에 말하고 계시죠. 어디 계셔요? 높고 거룩한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마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하고? 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영을,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작업하시는 게 뭐냐? 그 영을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임하셔서 그 영을 리바이브, 소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무나 통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인간인 목회자의 말을 듣고 누가 통회합니까? 안 통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흥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 속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은 뭡니까? 부흥은 죽은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그 영혼의 인품이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그 영이 새로워져서,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다시
그 인품이 하나님 닮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얘기는 죄인이 거듭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이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인품이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심령 부흥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영혼이라 해도 자주 침체하거나 메마르거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첫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 심령을 리바이브,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뜨겁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불타오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냉랭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회 부흥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첫째는 영혼이 거듭나는 회심이 교회 안에서 잘 발생하지 않을 때예요. 교회 안에 별로 회심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별로 없어. 두 번째는 위선자들,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때예요. 종교인들,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늘어나는 때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 주님께 대한 헌신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인품도 변하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위선자들이 많아지는 때예요. 교회인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예요. 자기 주장, 자기 입김을 행사하려고 하는 때예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주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 안의 식구들은 세상에서 성공,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좀 신체로 건강한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식어진 때, 이게 부흥이 필요한 때예요. 세 번째, 교인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소금의 맛, 빛의 영향력이 없어진 때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배척당할 때예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교회, 세상이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 그러면 나쁜 소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런 때입니다. 물량화되었고 세상적이 되었고 타락한 부분이 많고, 정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인품이 결국 하나님 닮는 것,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자식, 직장, 내 남편 잘 되는 것, 내 노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만 관심 있지. 정말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때 그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세속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고집은 옹고집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기도하는 것, 부흥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닮는 것, 하나님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직장에서 아름다운 인품을 가지고 섬기고 성실하며 내가 주께 순종하듯, 내가 섬기는 그 주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말씀을 잡고 자기 위에 있는 주께, 상전에게 주께 하듯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전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깍듯하게 순종하는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입구멍이 포도청 대충 립서비스를 하는지 다 알아요. 진실되게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듯 내 상전에게 순종합니다라고 그의 인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윗상사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듯이 은혜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 죄인이 먼저 거듭나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누구 닮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닮게 해서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봐라 내 자녀야.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찌질이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말도 못하고 빚도 내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살기로 하십니까? 당당하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본인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인품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뜻이 거룩, 즉 하나님의 인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뜻인가 봅시다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250쪽, 신약성경 250쪽.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29절 30절 말씀을 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형상.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품은 볼품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비두면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선을 행하기는 더디고 자기중심적이고 반감이 많고 거칠고 낙심도 잘하고 큰소리 잘 치고 없으면 낙심하고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이런 인품을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29절 말고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겠어요. 하나님의 인품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닮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부흥하게 하사 그 인품이 하나님 닮게 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찬란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매력은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교회 건물도요, 그렇게 찬란하지 않아요. 보이는 거. 세상에 빛과 번쩍하는 기가 막힌 건물들에 비하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건물에 비하면요, 교회 건물은요 초라해요. 그나마 저희들은 교회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죠.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는 더더욱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사실 늙어갈수록 추해져.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50 이상 넘은 사람들은 죽을 날을 잘 기다려야 돼요. 죽는다니까요. 우리 남는 건 죽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니까요. 죽을 일. 죽을 일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뭐를 기다리세요? 뭐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미모도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세상 젊은 사람들도 이 미모를 가꾸는 사람 보세요. 우와, 물광. 보기만 해도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이야, 얼마나 돈을 많이 발랐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인들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절세 미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요. 제가 볼 땐 다 미인이에요. 진짜로 너무 이뻐요. 근데 세상의 미인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미인들이 많아요. 돈 잘 버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예수 잘 믿는 사장이, CEO가 있는 드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간다니까요. 남자들도 더 잘 나가는 사람, 요새 배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멋있어 보이잖아요. 몸짱 탁 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매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매력은 보이지 않는 인품에 있습니다. 우리 인품이 매력입니다. 우리 비록 늙어지고 비록 아픈 데는 있지만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예수님 닮은 인품이야말로, 그 인품 중에 가장 최고의 인품 중에 하나는 사실 순종이거든요.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인품,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이 순종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이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우리의 인품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품 닿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품 닿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 인품의 넘버원이 사실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은 순종을 배워요. 부모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는 걸 보면서 자녀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순종해라 안 해도요, 여러분의 부모들은 자기 집안의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미 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품들, 사실 예수님 닮은 겸손, 온유, 오래 참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그 인품이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향기요, 매력이요, 가는 곳마다 비친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그런 인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지요. 부흥,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인품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흥, 영어로 revival 또는 동사 언어로는 revive. 뭐예요? 그 영을 새롭게, 그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네,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다 읽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집중해서 다 맞췄어요. 말씀. 이사야 51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먼저 그 마음을 겸손케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런 말을 수천 번 해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아, 겸손해야지. 수천 번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춰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임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 잘 물으셨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난 묻더라고요. 지금 마음으로. 목사님 언제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요? 마음이 낮춰지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될까요? 이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 공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리바이브, 소생시키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는 이 은혜의 꽃은 어디에서 심어준 꽃이에요? 하늘에서 심어준 꽃이에요. 아멘. 은혜의 꽃은 하늘에서 심어준 꽃이에요. 우리 밭에는 꽃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가시떨기. 그래서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우리 여기 교회 뒤에, 교회 이제 정원에 꽃이, 예쁜 꽃들이 많이 심어졌어요. 그 꽃은 저절로 심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 심었습니다. 그래야 그 꽃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의 꽃은 하나님이 심어줄 때 그 심령이 우리에게 은혜의 꽃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꽃이 향기로운 거예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죠. 그 열매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늘에서 심겨진 은혜의 꽃,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 신의 성품의 인품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기쁨이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많은 또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